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죄들의 용서, 즉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들의 용서. 사실 우리가 더 익숙한 말은요, 그동안 이제 어떤 뭐 개혁 성경을 이야기하거나 또 일반적으로 교계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말들 중에 죄사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죄사함.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뭐 죄사함의 신비, 거듭남의 신비하고 뭐 흔히 지금 얘기하는 뭐 어떤 구원파 뭐 이쪽에 어떤 뭐 그런 계열에 굉장히 강조되는 메시지. 거듭나셨습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죄사함 받았다.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교리적으로 중요시 여기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도 활용을 하죠. 네, 뭐 일면 중요합니다. 그렇죠? 죄사함 받았다. 뭐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떠한 정확하게 이제 성경적인 용어를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죄사함이라는 말을 쓸 때 물론 이제 뭐 이것을 혼자영 성경이 또 번역했고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고 그런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딱 적합한 말을 쓰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용어적인 이해가 수반이 돼야 정확한 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하나에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죄사함의 비밀, 뭐 죄사함의 신비 이게 뭐 특별한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성경적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죄들의 용서가 있고 죄들의 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죄사함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다 그것이 혼용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헷갈리죠, 이게 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왜 죄짓지? 뭐 이러면서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야?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별별 생각들이나 잘못된 교리들로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이제 용어를 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 죄들의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영어로 보시면 The Forgiveness of Sins입니다. 그러니까 forgive, 그러니까 용서하다라는 대표적인 어떤 말들이 있죠. 그 말로 지금 쓰여져 있는 게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의미로 성경은 정확하게 이 성경 자체가 성경을 증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전적인 사전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왜?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죄들의 용서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말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이제 redemption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근데 이제 또 이 구속도 또 다른 개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러한 어떤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죄들의 용서라는 말과 구속을 같이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4절과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를 통해 구속,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이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아멘. 예. 자,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forgiveness of sins입니다. 그걸 받았다는 건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redemption이라는 구속.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 두 구절에서 하나의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죄들의 용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를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는 그럼 죄들의 용서가 없느냐? 있어요. 구약에는 구속이 없느냐? 있어요. 다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제시하시는 죄들의 용서라는 개념은 구약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대적으로. 그게 뭐냐?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분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에베소서에서 또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반드시 이 구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 죄들의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피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누구 피냐? 구약에서 피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많은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그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피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증명하고 계시죠.
그거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것이 또한 은혜에 따라 되어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은혜냐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는? 아니죠.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은 어땠습니까? 그 피를 흘릴 때도 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다르다. 저도 이걸 전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금도 구약에서도 이러한 죄의 용서가 있었고 또 구속이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뭔가를 죄를 어떠한 사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구약에서는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어토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어토먼트. 이거는 이제 죄, 잘못들을 보상하는 거예요. 죄값을 지르고 배상하는 거죠. 죄값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죄값을 뭐예요? 치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죄를 졌습니다. 뭐 어떤 남을 상해를 갖춰갖고 해갖고 죄를 졌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뭐 형벌도 받겠지만 결국 그런 걸 합의를 보고 하려면 뭐 벌금 혹은 뭐 이렇게 그런 어떤 합의금 그런 걸 내갖고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죄값을 뭔가 치를 때에 해당되는 게 이 어토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속죄라는 말을 썼죠. 속죄. 그러니까 용어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되어진 구속, 죄들의 용서가 어떤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이와 같습니다.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해서 속죄의 제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이 속죄의 제헌물의 피로 속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토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에 지금 다른 단어로 쓰면서 그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어토먼트는 어떤 헌물을 가지고 실제로 잡아서 피를 흘리고 속죄하는 건 맞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 뭐가 전제가 되냐면요, 그 죄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뭔가를 몫을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그냥 값없이 뚝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어린 양을 자기가 그럼 돈을 지불해서라도 사서 가지고 와야죠. 그 값이 꽤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어린 양 같은 거를 취할 돈이 없어서 비둘기 가져왔던 게 그런 이유예요. 자기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걸 가지고 와야 되고, 예? 제사상 있는 곳까지 찾아와야 되고, 해마다 3번씩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러한 불편함과 자기가 뭔가 희생해야 되는 뭔가 행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속죄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시하는 이 속죄와 또 다른 개념으로서의 의라는 건요, 뭐죠? 자기의잖아요. 자기의예요. 자기가 그것을 갚고 자기가 그것을 속죄해야만이 받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자기의가 아니잖아요. 내 의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거에 그냥 힘입어서 싹 거기에 그냥 얹혀짐으로써 자동적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는 거죠. 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값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구약은 내가 값을 치러야 되고 신약은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다 주님께서 하셨다. 그런 면에서 어떤 속죄의 개념 자체도 달라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어토먼트라는 것도 구약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유일하게 로마서 5장 11절에서는 실제로 이 속죄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쓰이고 있냐는 거죠.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자, 이러한 어떤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로마서의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구약적인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뭔가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믿음이야. 옛 것이 아니고 은혜야. 네?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전에 구약에 있었던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가 다 이제 속죄를 받은 거다. 그런데 이제 예전엔 그런 방식이 아니었는데 로마서 5장 11절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뭐 했다고요?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receive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뭔가를 한 게 아니고요. 그전처럼 속죄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속죄를 받았다. 그래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유일한 구절에선 이와 같은 식으로 어토먼트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내가 죄값을 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게서 받은 속죄, 대신 받은 속죄, 그거를 우리는 항상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도요 속죄 행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4장 20절에서도 죄 현물의 수소에게 한 것 같이 수소에게 해서 소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서 속죄하는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 번역 성경의 번역도 4장 20절을 하나를 더 추가해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가영제임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쉘에 대한 그 용례를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미래적인 표현보다는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역사의 관점. 그렇게 볼 때 그것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명확하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걸로 그렇게 번역을 보면 그는 죄 허물로 바친 수소에게 한 것 같이 수소에게 해야 한다. 그렇게 그는 이 수소에게 그리고 제사장은 그들을 대신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의 죄를 그들에게 용서하겠다. 그렇게 감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서 용서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냐면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헌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항상 일시적인 거잖아요.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 시대와는 또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구약의 용서의 과정을 보면요,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용서라는 개념이 있는데 구약에서의 율법적인 용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희생물이에요. 그래서 그 희생 헌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죄 헌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죄 전가라는 어떠한 그 구원의 교리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전가. 그러니까 원래 이 소는요, 그 양은요, 그들이 원래 지은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어요. 흠 없는 그냥 양일 뿐이에요. 소일 뿐이에요. 근데 내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버렸다 그 뜻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안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여기로 전가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양에게, 소에게 아무 죄도 없는. 그래서 그걸 죄 헌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번제 헌물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4장 30절에는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 태워버리는 거죠.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절 31절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고. 그러니까 속죄의 개념은 그겁니다. 희생양, 번제 헌물, 죄 헌물, 피,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 그것으로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일시적인 거죠. 그런 행위들을 계속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반면 이제 신약에서는
죄들의 용서를 이제 방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들의 용서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redemption이라는 명사 형태, 그다음에 redeem이라고 하는 이제 동사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되찾아오는 거. 그게 가장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제하다, 상환하다, 뭐 보상하다 이런 건데 결국 값을 주고 찾아오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랜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랜섬은 이제 친구가 통틀어서 16구절에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희생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전이죠, 속전. 내가 그걸 사오기 위해서 실제로 드리는 돈, 드리는 어떠한 물건. 그래서 인질이라는 뜻도 가져요. 그래서 랜섬이라는 거. 얼마 전에도 이제 랜섬웨어 뭐 바이러스가 했는데 그 인질로 잡는 거거든요. 딱 망쳐놓고 바이러스로 너네 나한테 돈 내. 그럼 내가 풀어주겠어. 이 개념이 랜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그거를 인질, 내가 그냥 값을 치러야 내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여기 신약에서 이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면서 redemption이라는 것이 신약에서 강조가 되면서 주님의 구속을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구약도 그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는 침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야 맞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저주 가운데 사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거기서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이제 구해준다는 게 이제 세이브로서 구원이라는 말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너를 그래서 찾아오겠다 그거예요. 찾아오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뭐냐? 아까도 얘기한 핏값이에요. 무한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오시는 거죠. 되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속이죠. 여기 이제 구속이라는 그 말이요. 요 부활 구자에 뭐 속죄한다는 거 속죄거든요. 속할소. 근데 이제 이런 구속은 저거죠. 뭐 누가 형무소에 구속됐습니다. 그 구속이 아니고요. 그런 구속이 되게 속받칠 속죄. 속받칠? 네. 속받칠. 속받친다라는 말은 참 생소하네요. 속받친다. 속죄는 예. 속받침. 네. 그렇죠.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근데요. 또 대속이라는 말로 또 이 성경에서 혼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똑같은 리딤션을 하면서 어떤 땐 구속이고 어떤 땐 대속이고 하니까 좀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은 뭐냐면 여기 이제 대신할 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맞아요. 구속도 맞고.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쨌든 하나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찾아보기가 편할 텐데 어떤 땐 구속이고 어떤 땐 대속이고 어떤 땐 대속물이고 어떤 땐 구속물이고 이게 다 다르니까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사실상은 하나고 그것은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다. 내가 값을 주고 대신 해서 찾아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같은 구약의 용서의 방법과는 다르게 신약의 용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이게 이제 전제가 뭐냐?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렇거든요. 자, 이제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신약의 방법은 누가 오셔야 돼요. 그죠? 예전엔 누구도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짐승을 잡아서 대신할 뿐이었는데 이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요?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원리가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경륜으로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죄들을 용서하는 건데 1차적으로는요.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걸 누구를 원래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구속으로 오신 거냐 했을 때 원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맨 처음에 그 계획이 아니고, 물론 이제 맨 처음부터 그러한 그림을 가지셨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냐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들을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이 누구에게 임해지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처럼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은 또요, 입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지는 것을 뜻해요. 결국 구원의 교리를 공부하면은 결국 다 여러 가지 영역으로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실 뿐이지 다 한 개념이잖아요. 네. 그 구속됐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아 주셨는데 무슨 자격으로, 뭐의 신분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걸로 입양되어 주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써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특혜가,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새 상속 언약의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5절에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표현은요, 절대로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없는 영원한 구속이에요. 영원한 구속. 왜 이게 영원합니까? 그것이 더군다나 여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 한 번에 끝난 거라는 거죠. 단 한 번. 이거 엄청난 차이인 거죠. 구약에서는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맨날 막 1년에 몇 번씩 죄를 질 때마다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불필요한 거 다 없애시고 단 한 번에, 그것도 그들이 스스로가 준비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해볼게. 너네 나만 받아들여. 이걸로 주님이 다 끝내버리셨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구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도 얘기하지만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러한 구속의 사건들은 결국 신약의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 존재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항상 민감하게 어쨌든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율법 문제를 얘기했고요. 또 로마서에서도 행위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역시 구약의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가 다 결국은 뭘로 통합되는 거냐면 이제는 하나야.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되어진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니까 이 신약의 그 구원의 완전함, 영원함,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와 같이 바뀌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가 랜섬, 배송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께서 정하신 때의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를 내어 주신 거예요. 희생물로, 속전으로. 그러한 죽음의 값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엔 죄들 가운데 거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힘입어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죄들의 문제는요, 주님이 끝내놓으신 거예요. 다 용서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하신 예수님을 너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원리거든요. 그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지만.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제 구속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그러한 하나의 연계된 그런 적용,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전제가 필요한 것인가? 마가복음 4장 12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결국 어떻게 그럼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이 다 하신 건데 그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쳤겠지만 다시금 묵상해봐야 됩니다. 뭐냐? 회심이에요. 회심.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심. 회심은 convert라고 했거든요. convert. 근데 이걸 사전적인 단어를 찾아보면요, con이라는 게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vert. 바꾸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문제가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엔 세상으로 향하고 죄를 향하고 사탄에게 얽매여 있던 거기서부터 내 마음이 완전히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컨버트. 그래서 전환하다, 전향하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죄로, 죽음으로 향하고 있던 것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딱 180도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 회심이죠.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시 물어봐야 되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반드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하는 거냐? 컨버트 한 거냐? 컨버트 하면 뭔가 변화가 되면요. 돌아서게 되면 이제는 뭔가 죄와는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또 죄지려고 하지 않을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원할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뭔가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또 다른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repentance 그것이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죠.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아까도 컨버트와 회개는 지금 다른 단어로 하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것들이 다 동시적으로 결국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회심은 했는데 회개는 안 했어. 이거 말이 안 되죠. 나 회개는 했는데 회심 안 했어.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같은 맥락이지만 뭔가 다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다시잖아요. 펜트라는 게 슬프게 하다. 다시 슬퍼하다. 다시 슬퍼하다. 다시 그래서 이제 회개하다, 뉘우치다, 반성하다, 후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보세요. 컨버트는 결국 방향의 전환을 뜻하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턴하는 건데 회개는 뭐냐면 진짜 마음에서요. 우러나오는 깊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연약함 그런 것들 내려놓으면서 생기는 통회하는 마음이죠. 그게 회개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지 주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회개해라. 회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갈수록 진정한 회개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그런 어떤 회개 없이 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감정의 것이라고 해요. 뭐 너무 막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아 그래 내가 잘못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러한 겸손함과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스스로도 복음을 전할 때도 너무 그런 거 없을 때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어요. 그래서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해가 그냥 뭐 따라는 하긴 하는데 정말 그에게서 진정한 회개라는 걸 찾아보기에는 그게 안 될 때는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회개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통탄에 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거죠. 그래서 회심이 일어난 거죠. 아니면 그냥 친절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냥 친절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고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오늘날은 회개라는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이런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 같은 분은요, 또 그런 걸 너무 또 경시할 때도 많거든요. 뭐 회개. 그러니까 또 그렇죠. 뭐 눈물 콧물 쏟아라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요. 이게 정말 회개하는 사람의 이 심령, 이 마음과 그죠? 그냥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우선 네 받아들인다. 아 지옥이 있다고요? 아 네. 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아 네. 네? 하늘나라 아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럼 따라갈까요? 아 네. 그거는 조금 우리가 정말 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들에 대한 용서에 대한 것도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역시 이것도 죄들의 용서거든요. 뭐냐?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백이라는 말로 가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백해야죠. 이런 걸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시인이라는 뜻이에요. confess. confess는요. 딱 찾아보니까 모두, fess 말하다. 모두 말하다. 거짓 없이 모든 걸 말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없이 자기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유효한 거예요. 저는 진실만을 네, 그것을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시인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죠. 단순히 뭐 고백한다는 건 뭐 사랑 고백도 고백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죄에 대한 시인, 인정. 그거죠. 근데 오늘날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인정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이 이렇게 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와 같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영역이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그죠? 회심, 회개, 자백, 시인.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만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시인 이게 컨페스입니다.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는 거죠. Believe in thine heart. 이건 heart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성적인 것만 생각하고 막 깨닫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뭐예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당연히 회개, 회심, 시인하는 게 올라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적인 거죠. 10절에서도 그래서 정리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보세요. 9절에서는요. 시인하는 거 그렇게 해서 믿는 거를 먼저 얘기했죠. 10절에서는 믿고 시인하는 걸로 얘기했어요. 결국 그 두 가지의 영역을 같이 얘기할 때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결국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순서가 다 달라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마음으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시인하는 거야. 이런 순서가 아니고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졌다는 건 내가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인한다는 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과 시인 그것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시간이 없거나 좀 저기 해갖고 상황이 좀 그래서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믿으신다고요? 그럼 집에 가서 꼭 기도하세요. 그러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라는 거죠. 정말 믿으세요? 네, 그럼 지금 기도하시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모를 수 있죠. 근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피의 속죄를 구속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그냥 입으로 어쨌든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그거를 시인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믿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세요 하고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요. 뭐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죠. 자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그죠 우리 믿습니까? 그러면 뭐 믿는 사람 손 들어오십시오. 막 대중도 앉으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할 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뭐 상호. 그렇게 해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다가 물론 그것이 진심이면 가능하지만 또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말만 따라할 수 있거든요. 따라하지 말고 자기가 믿은 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게끔 하는 거. 그게 사실 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좀 적용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죄들의 용서가 바로 즉각적으로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구속을 통해서 결국 자동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각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이 구속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신약의 구속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죠.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값없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동 되어졌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 거. 그게 이제 justification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의와 righteousness라고 하는 구약의 의와 신약의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의롭다 주님께서 칭해 주심으로써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칭이라고도 팀장 성경에서 번역했는데요. 그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값없이 되어진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써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성령에 속한 거죠. 성령을 첫 열매로 소유하게 된 것을 얘기해요.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양자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양자로 받아들여진 것을 몸의 구속 때까지 인치시고 지키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몸의 구속이라는 표현을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야기할 때요. 구속은요. 몸의 구속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대속물로서 그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찾아진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구속되었다. 주님께 구속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혼은요. 이건 지금 몸에 가는 거고요. 혼이. 그래서 여기서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영어나 구원만을 생각하면 구원 다 되어졌는데 뭘 기다린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이 죽어도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릴 거 그게 이제 몸의 구속이고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혼은 어떠냐면 혼은 이제 구원받았다. 왜냐하면 혼은 원래 죄와 붙어있던 그건데 거기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혼이 독립된 진짜 구원받은 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인데 그 중에 이제 영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했을 때 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서 이제 거듭남이라는 거죠. 왜? 우리의 영이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살려졌기 때문에 새로운 영을 받은 거죠. 살아난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제 몸과 혼과 영에 관련돼서는 이제 구원에 대한 표현도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그렇게 정확하게 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몸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죠. 그때까지 우리의 몸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봉인되십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도 이제 구속을 받는 그때까지잖아요. 이미 우리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지만 아직 이 구속받지 못한 몸이 문제인데, 이 몸이 구속될 때까지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성령께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구속되어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라. 네. 예.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자신을. 그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친히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사 이제는 뭐예요? 그 구속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 이거는 맞아요. 좀 경계해야죠. 종교적인 건. 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그 구속을 통한 선한 일들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정,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 뜨거움, 말씀에 대한 정말 공부하는 어떤 정말 그런 강한 의지, 뜨겁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 이런 모든 선한 일들에는요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너를 구속하지 않았냐 그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피값을 흘려주지 않았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구속은 정말 값진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은혜로 되어진 거, 이거를 값있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너무 생각들이 없는 건 아닌가요? 정말 그래요. 음악회를 한번 하나 해서요, 값없이 공짜 펴주면 다들 안 와요. 뭐 어찌 공짜 그런가요? 근데 은혜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뭐 어마어마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정말 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속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게 조금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히 다른 각도고 다른 세대적인 경륜인데요. 무슨 단어를 볼 거냐면 죄들의 사면입니다. 사면. 그것은 이제 the remission of sins예요. forgiveness가 아니고. 그래서 자, 중요한 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하신 단어가 다르면 다른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독립교회들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뭐 헬라어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단어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왜 신약에서만 이제 죄들의 사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뭐를 의미하는 건가 다시금 생각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는요, 광의적으로는 당연히 죄들의 사면 가운데 있지만 또 죄들의 용서와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 이것은 죄들의 용서, 구속입니다. 다음 주에 죄들의 사면에 대해서 공부할 테니까요. 이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죄들의 사면이라는 말은 그리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만 몇 구절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값없이 받았을진데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혼에 대한 열정과 또 관심과 동일한 주님의 그런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속을 정말 그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당연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